저희 교회의 특징 아니면 약간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상담을 직접 하시는 상담사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모아주실까? 하나님 뭔가를 좀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은 이분들은 저의 무의식 세계를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고, 또 물론 오늘처럼 이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다 보니, 저는 심리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심리학을 넘어선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이다,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이란 신체적 변화, 주관적 경험, 인지적 평가, 그리고 행동 준비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심리적 상태.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감정이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느낌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나 아니면 행복감이나 만족이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 또 불안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수치스럽다거나 아니면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하려고 할 때,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현대 사회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이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이전에는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는 이제 이성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합리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었다 하면, 이 이성의 한계를 경험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떠받치기도 하고 절대화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 이것을 내가 원하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이것이 소비주의적인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도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오히려 그 감정 자체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감정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고, 또 이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몇 가지 다 있는 분 손 들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찾고, 그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나,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더 궁극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전에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 감정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이 이미 확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커스 할 때 이렇게 외줄타기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근데 안전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밑에 뭘 설치해 놓습니까? 안전망을 설치해 놓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해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넘어져도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안전장치,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얄팍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고한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관계를 누려야 한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이 기반만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다음 절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확보된 기반, 그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인내로,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버틸 수 있고 이를 악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인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맷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어요. 불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추출해 내듯이 그 뜨거움 속에서 순도 깊은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아마 지금 그 순도 높은 황금이 되어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연단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힘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을 빠져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환난보다도 더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감내해 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요, 정말 나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인내해야 했고 연단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지 영원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듯이 그와 연합되고 그가 부활하고 승리하셨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웠던, 내가 부끄러웠던 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케쿠타이라고 하는 건데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부어졌다, 이 단어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는 데 있어서 이 연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에서 말라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도 여전히 그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과수 폭포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진짜 압도적인 그 상상할 수 없는 물의 양과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 감격을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진짜 감탄하게 된다고. 할 때 입에서 무지개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뭔가 정말 그 물의 세기와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바로 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풍성함이 내 삶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 속에 내가 있는 한 마치 바다 가운데서
컵에 있는 물 엎질렀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의미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즉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확보된 안전지대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그 크기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실제이다 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냥 소외된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보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그 두려움을 사랑이 내어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두려움을 다룰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막 결심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몇 초간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분노감이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화를 누르려고 해요. 억누르려고 합니다. 참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압축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그런 감정 터뜨려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환란이 옵니다. 더 어려워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만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만큼 내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바로 복음 가운데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막 그런 애틋한 마음, 설레는 마음, 막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생겨야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를 막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정말 울컥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뜨거워진다든지, 그것만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랑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F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T보다? 하나님 좀 공평하시지 않은 것 아닐까요? 자,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이 느낌을 실체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사실 보면 진짜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느낌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그것만이 행복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삶의 행복을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게 돼요. 또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싸움이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은 이 평화를 위한 진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 평화를 준비하지 않거나, 진짜 이 평화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느낌만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그냥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정의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뭐로 정의하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이 사랑에 대한 글들이 다 인용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Willing the good,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이 아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놔두고, 뭐 지가 좋아하는 거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 아이에게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잘 되게 만들어, 그 모든, 그러니까 willing the good이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느낌만을 원한다, 뜨거운 감정만을 원한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을 지켜내려는 그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랑 사랑의 실체랑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감정만 채우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선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그럴 때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느낌만을 붙들고 있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도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근데 여기서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고여 있지 않습니다. 흘러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단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또 믿지 않는 영혼, 이게 다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샘에서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돼서 온 열방을 덮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됩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이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거대한 물결에 포함시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흘러가고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부정적인 감정, 고여있던 감정들이 그 흐름 속에 하나씩 씻겨가기도 하고, 물론 금방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들이 또 들어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저변에 흐르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흐름과 물결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감정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 일상 속에서 저의 감정들을 좀 살폈어요. 내가 뭘 느끼고 있나?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컸구나, 약간 섭섭함,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 뽀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밥 먹고 나서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싫은 표정 좀 짓고, 또 지난주에 제가 뭘 했더라, 운동을 제가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나, 그러니까 뱃살이 안 빠지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김태진 집사님 보니까 저랑 동갑이신데 뱃살도 하나도 없고 정말 몸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 보면서 부러움 이런 것도 느끼고, 뭐 이분은 정말 뭐 삶 자체가 되게 잘 균형이 잡히신 분이에요. 또 교육자 회의 하면서는 제가 이제 좀 나름 그 조크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웃었을 때 그 허탈감, 어떤 분은 좀 억지로 웃어주는데 오히려 좀 더 서럽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 또 지난주에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약간 느꼈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좀 깨림직함,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이치로 써놨던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실천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맨날 이렇게 살아내라고 하면서 나는 못하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5만 가지 느낌이 제 하루의 삶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감정 사이로 뭔가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치를 하면서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나한테 나 좀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제가 가진 이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헤아려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또 정말 저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저희 가족들이 있고, 또 저희 교육자들 그냥 늘 제가 어리버리하니까 챙겨주고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교육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또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시선, 또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느껴지는 그런 거룩한 설레임, 또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구나라고 그 사랑을 제 안에서 또 헤아려 보고 느끼고,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와 제 동생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마치 그 사랑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냥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이 한 가지 때문에 온통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단지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보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경 구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의 동사들이요, 제 삶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때로는 있고 고민될 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단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했지 실제 내 삶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의 삶에 들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불안 가운데 지내셨던 분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지낸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마음으로 계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압도적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슬픔이 다시 나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부끄러운 감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의 밑에서 흐르고 있는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영원한 사랑의 근원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